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또한 갖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들고 또한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은 루스드라에 가서 한 사건을 만납니다. 자, 그곳에 가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집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어집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집니까? 아니면 저 사람 어떻게 잘 생활할 수 있을까? 걷지도 못하고 힘든데 하면서 그런 애처로운 마음이 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그와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믿음이 있는 것을. 자,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혈류증을 가진 그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옷깃만 스쳐도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지나가지 않고 이제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옷깃만 스쳤습니다. 예수님이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 여인이 혈류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알았고 이제는 바울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참 바울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합니다. 눈앞에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혹시 일어나라 했을 때 못 일어나면 창피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을 또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딱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믿음이 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딱 섰다가도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이 서서히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물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리라는 그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은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습니다. 자,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선포했는데 그것도 바로 일어나라 했습니다. 언제 일어나라고요? 바로 일어나라. 앞으로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5년 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어서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않을까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향하거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왔습니까? 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권력이 있었습니까? 재물이 많았습니까? 학식이 많았습니까? 그들은 저 갈릴리 변방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부였거든요. 자, 어부가 계속해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물고기만 잡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어촌에 가면 사람들이 참 물론 큰 배를 갖고 있고 많은 배를 갖고 있는 부자가 있지만은 대부분 돛담배를 갖다가 몰고 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을 때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나가서 물고기 잡으려 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믿음을 또한 불어넣으시고 온전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또 세우리라 하셨잖아요.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이제는 낙심되어지고 또한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다 해도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는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죽으러 간다 하니까 왜 죽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말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는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이야기했었지만은 끝내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바로 그것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이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자가 찾아와서 당신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당신 갈릴리 사람 맞아요. 나 모른다.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아냐. 그 부인하면서 이제는 저주까지 퍼붓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한 다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 많은 사람들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로 이제 선교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을 죽이고 또한 감옥에 갇히게 하고 계속해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서 사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로마식으로서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이제는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일어나라 할 때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이 될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될까 하면서 의심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돈도 알아요. 심지어는 사람들도 압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보면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확신에 차서 나아가는 사람과 정말 의심에 차서 나가는 사람은 이 얼굴 빛이 다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제는 바로 일어서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리들이 이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거야 하면서 그들은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제우스 신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제우스를 갖다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신이 지금 사람의 형상으로 나와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다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또한 바울은 헤르메스로 칭하면서 이제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저 시외 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우스 산당에 있다가 그 소식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소와 화환을 딱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딱 하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구나. 내가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네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똑같이 그냥 사람이에요. 똑같은 그런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신들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와갖고는 제사를 딱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찌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자, 나는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지를 지으신, 또한 바다를 지으신,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죽어있는 우상덩어리가 아니라, 그런 제우스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야 됩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동일하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멀리 머나먼 우리가 타국에 가서 선교사로 나가서 전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는 일들도 잘 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꿋꿋하게 잘 버텨나가고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정말 인격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저 삶을 나도 살고 싶다 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이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한 주간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한 주가 그냥 힘이 없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낭망한 삶을 살게 되고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힘들고 좌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그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면서 태어난 이 사람을 담대하게 이제는 선포하잖아요. 바로 일어서라. 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오늘도 가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교만해지면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는 내려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헤롯 아그리파 같은 경우에도 교만해지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면 세워질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거 내가 했는데요, 내가 잘하는데요, 내가 소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 교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핍박자를 이제는 온전히 순교자로서 세우시잖아요. 전도자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잖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아.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다 이제는 주님이 만져주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모든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많은 영혼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 영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한 세워주시고 또 6년간 함께해 주셨고 또 7년째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순천당 가운데서 놀랍도록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 마음을 지켜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도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딱 끈치게 하잖아요. 우리는 당신과 같은 성정이 똑같다 하면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하면서 딱 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가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이제는 오늘 바울같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 영혼들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묻고
주님 앞에 온전히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